고정관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두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생각한 것을 한 틀을 정하고서 그 틀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기본적으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게도 합니다. 그 고정관념 또는 기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의 한계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일상적으로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 일만이 이게 전부다 라고 하게 되면 고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틀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언제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식, 기본,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배후 위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 우리의 일생 속에서 내가 가진 기본,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고정관념,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상식적인 선에서 산 사람들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본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산 사람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을 뛰어넘은 사람의 배후에서 또다시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산다는 것도 중요한데 상식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은 상식적인 선, 즉 기본적인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삶도 기본적인 일도 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요, 누구나
기본적인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상식적인 그런 삶을 처음에는 살았습니다. 물론 상식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상식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식의 의미를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각하죠. 그는 왕이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아내도 있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으로 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여자, 부인을 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범하게 되고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자기가 범했던 그 여인의 남편을 죽입니다. 아주 멋지게. 그것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상식에 안에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식에 벗어난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상식적인 것은 자기의 손으로는 직접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즉 간음과 살인, 일상적인 부분에서 그는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 남은 속일 수 있었죠. 자신 안에는, 자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껄끄럽고 답답한 그런 현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속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뵈서 아이를 갖다가 출산할 때까지 한 10개월 이상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살았던 다윗을 제 자리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을 사용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은 다윗을 갖다가 바로잡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위치로 봐서는 얼마든지 나단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이 하셨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 자기가 범죄했다.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고 그는 엎드립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에 상식을 뛰어넘는 그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죽어야 마땅한 그를 죽지 않게 하겠다. 그 대신 너는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많은 회방,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게 될 거다. 멸시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네가 멸시당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너의 집을 창조하겠다.
저희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박살내 버리시겠다. 그래서 그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이었던 큰아들이었던 암논도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그의 다른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동생을 범했던 누구를요? 형을 오랫동안 마음에 둔 채 결국에는 살인을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일을 했던 압살롬, 그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불러옵니다. 그리고서 아히도벨을 통해서 그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였던 다윗 왕,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옆에 왔던, 함께 했던 후세도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이야기, 모략을 들었던 압살롬의 신하들도 옳다. 또 후세의 말을 듣고서는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말이 더 옳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들이 섬겼던 왕, 자신들이 섬겼던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서 상식에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 말에 대해서 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건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자신들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예수 안 믿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위에 타락했으니까 어차피 지옥 가는 인생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인생으로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상식적인 삶, 즉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기본적인 삶도 못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본이라고 한다면 자식은 부모에게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기본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학생이면
학생의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의 기본은 뭐죠? 잘 노는 거죠? 아닙니다. 학생의 기본, 학생이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잘 배우는 것이 학생의 기본입니다. 학생의 기본은 학교 다니는 것이 기본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공부, 즉 자기가 배우는 걸 잘하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직장인의 기본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갖다가 충실하게 잘 하는 것이 직장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이 뭔가요? 이 땅에서 기본은 다 날려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 위에 있는 천국에 대한 삶만 잘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몸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일들을 충실하게 기본적인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본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에 대한 것을 뛰어넘는다 하는 얘기는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냐? 창세기 3장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카이로스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의 것을 그대로 뛰어넘는 삶을 사느냐, 뛰어넘되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본성,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그걸로 살아갈 거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선택은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을 하고서 그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도 누굽니까? 납니다. 근데 내가 한 줄 알았더니요, 그 역사의 배후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을 선택했을 때 선택의 배후에서 그 일을 진짜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아니, 나중에 벌써 뛰어넘으면서 자, 아히멜렉의 그런 모략, 후세의 모략, 이것이 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 누구 것을 선택하냐면 후세 것이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해서 후세 것을 쫓는데, 그래서 아히도벨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배후에서 누가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압살롬이 선택을 했는데 실상은 누가 그렇게 했다? 배후에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뭐 하려고? 아히도벨의 모략, 그 생각들을 뭐한 거? 파하시기 위해서. 판다는 얘기는 깨뜨린다라는 말이에요. 깨뜨려 조각을 낸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패한다, 또는 파한다라는 말. 이 말은 똑같은 단어를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뿌리는 뭐냐면 깨뜨린다 라는 말입니다. 비슷하지만 악이라는 말과 라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파라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파라르라는 말은 달라요. 그런데 용어는 그렇게 쓰여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깨뜨린다라는 말은 소용없게 만든다.
그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을 뭐 한다면 무로 돌린다. 아무 소용없게 만든다. 쓸데없게 만든다 라는 말입니다. 파라르라는 말은. 즉 아히도벨의 모략을 뭐하게 만든다? 무로 돌린다. 무효하게, 무효. 생각한 거 완전히 무효화시켜. 그거 그냥 뭐해버려? 깨뜨려버려. 그거 소용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이랄지라도 뭐한다고요? 소용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소용없게 만드는데, 근데 결국은 아히도벨의 좋은 꾀를 갖다가 소용없게 만들어서 누구를? 그 말을 듣는 압살롬에게 우리말 번역이랑 화를 내리시려. 화를 내리신다라는 말이, 화라는 말이 재앙이라는 말인데, 그 언어는 라라는 말이 뿌리예요. 무슨 말이죠? 라,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 뿌리는 뭐요? 깨뜨리는데 아주 심한 강한 말인데, 강한 말로 박살낸다 라는 말입니다. 뭘 박살내기 위해서? 압살롬을 박살내기 위해서 누구의? 아히도벨의 모략, 꾀,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배후에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여호와.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 나와요. 몇 절에서? 14절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을 듣고 그 역사 속에서 일하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하는 일이 전체다, 전부다,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일어날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배후에서 그것을 박살내기 위해서 깨뜨리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왜냐하면 이 본문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야, 정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셔.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셔. 아니, 상상 이상이야.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본문을 제목을 정하면서요, 한 10가지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상 이상, 박살내기 위해서 끼뜨리시는 여호와,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들이 나오는데, 근데 결국은 이러고 끝나면은,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뭐냐면 박살내기 위해서 깨뜨린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그게 전부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서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세요.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다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지만 결국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하나를 배우면 딱 그게 이게 하나님이 전부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갖다가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요. 아, 성경 읽는다. 성경 읽는 것으로 만족해요. 헌금한다. 그럼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이게 다다라고 만족해요.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본래 의도하신 것이 뭔가를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냥 거기로 딱 뭐예요? 틀을 딱 만들어요. 고정관념. 아, 나 집사인데, 나 전도사인데, 나 목사인데,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그냥 신앙생활의 어떤 틀,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 고정관념이 나를 뭐 한다고요? 또 하나의 율법, 또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본래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우리는 생각 없이, 그리고 그 틀에서 만족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배운 것을 틀로 삼아요.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건 뛰어넘으면 안 돼. 틀을 삼죠. 그 틀에다가 자신을 맞추고 다른 사람도 맞추기를 원해요. 사회적인 도덕, 사회적인 법이라는 것도 법이라는 틀 속에 넣어요. 여러분, 법은 왜 만들어지죠? 안 지키니까요. 안 지키니까 법이 만들어집니다. 잘 지키면 뭐요? 법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법은요. 사람이 법을 피해서 안 지키니까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규칙 왜 만들죠? 안 지키니까 규칙을 만들어요. 안 하니까. 가장 좋은 건요, 법이 없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규칙이 없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왜요? 스스로 원리를 알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사하면 뭐냐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거예요. 야, 네가 이거 지켜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품성을 닮아서 만드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처음부터 법을 주실 건 아니에요. 딱 하나만 줍니다. 그건 뭐예요? 야, 내가 할 것과 하나님 자신이 할 것과 네가 할 것, 피조물인 네가 할 것 구분만 딱 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거 임으로 다 먹어라. 근데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 구분하는 건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 자신이 할 일이야.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거 넘어서지 마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담이 한 것은 뭐예요? 하와가 한 것은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거 넘어선 거예요. 위치에서 본래 준 위치에 넘어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단이 뭔 줄 아세요? 사단은 하나님 본래 준 위치를 뭐 한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뛰어넘은 것이 사단인 겁니다. 같이 뛰어넘어서 함께 무리가 된 것이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규칙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 본질은 뭐냐면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룰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룰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이 룰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룰이 아닙니다. 룰의 배후의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 안 한다든지 사람 사랑을 안 한다든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근데 나는 사랑 안 해. 그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 사랑해.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해. 그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만물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만물은 사랑 안 해. 환경은 사랑 안 해. 내가 주어진 처지와 환경, 상황은 사랑 안 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대로의 균형,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만물들만 사랑해, 환경만 사랑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자식만 사랑해.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자기만 사랑해. 남은 사랑 안 해. 그것도 우상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으면서 자기만 사랑해. 그것도 뭐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자신, 다른 사람, 환경. 이것이 지켜야 되는데 성경의 흐름 속에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것으로.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잘못된 것을 뛰어넘어서 배후에서 하나님은 뭘 하느냐? 제자리로 돌려놓으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잘못된 걸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은 배후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뛰어넘어서 제자리로 놓으신 것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어떤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함께 하시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실까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어느 때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다?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사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석하고 구문 분석하고 연구하고 참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본래 어디에 있을까 이거는데 가장 복잡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도대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데 하나하나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차여차히 하죠. 여차여차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 이쪽으로 옮깁니다. 여차여차히라는 말을 또 다른 말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번역해요. 어떤 데는 똑같이.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정리해서 말하다. 이게 여차여차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하는 거?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여차여차해. 이러이러해서 라는 말인데 우리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대해서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차여차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뒤섞여지면 뒤죽박죽이 되면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하고 어떻게 살면 된다? 상식을 뛰어넘어 살지 말고 기본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그 우리의 상식을 잘못 뛰어넘은 부분에 대해서 그 배후에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전히 뭐예요? 나를 놓지 않으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잘못한 기본을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는 뭐세요?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들에 대해서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잘못 결정한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제자리를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 라는 거예요. 일하신다. 그런데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본으로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본. 이것으로 사는 것이 뭐다? 지혜로운 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실 때에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위에 있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계획 속에 있는 위에 있는 세계, 즉 시간으로 볼 때 성경에서 카이로스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의 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을 어디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속에, 이 세상 속에 뭐 하도록? 위의 것을, 여기 됐어요. 예. 위에 있는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을 이 땅에, 이 땅, 시간, 즉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뭐 하도록? 드러내도록. 그래서 위에 있는 복된 삶을 어디에서요? 이 크로노스 세계에서 그 복을 누리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4장 속에서 나타내시고, 마지막 시간의 끝,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것이 완성이 될 거다라는 것은 계시록 17, 18, 19, 20, 21, 22장을 통해서 야,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 거야 라고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 성경 안에 일어난 하나의 시간, 크로노스의 세계,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 사람,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특별히 성경의 역사 속에 제4부에 해당되는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 중에서 특히 이 안에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왕을 선택하고 그 왕을 통해서 누구? 크로노스의 세계에 있는 왕이라고는 제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왕의 제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 진짜 다스리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세계에서 잘 몰라요. 다른 말로 상식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빠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재미가 있어요. 더 즐거워요. 거기다 마음을 쏟아요. 진짜 마음을 쏟아야 할 때도 마음을 못 쏟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만든 바로 어떤가요? 본래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에요. 본래 위에 있는 세계 속에 만들어진 그분의 나라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세계이고 진짜. 그리고 삶이 뭐냐? 그 나라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삶이 뭐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혀지는 그런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벗어난, 즉 죄로 말미암아 벗어난 데서 이 파생된 문제들이에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진짜가 아닌 가짜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사무엘 하는 어떤 부분이냐? 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중에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걸 드러내는데 그게 그렇게 세웠던 왕이 사울이고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 같았지만 나중에 뭐 한 거야?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모에게도 잘하다가 일상적인 상식선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 상식을 깨요. 어떤 것을 깨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일상에서. 제사장이 왕이니까 다 할 것 같은데 자기가 할 일이 있고 누가 한 것이 있어요?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뭐예요? 룰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걸 해버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결국은 이제 그 배후에서 사울을 죽게 만든 것도 누구다? 버린 것도 누구다? 여호와시다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했다.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 잘못하면 뭐예요? 버려. 이게 구약에 있었던 일이에요. 버려. 자,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후에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법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갖다가 함께 하시는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크로노스의 세계,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짓겠다고 말을 하니까 야, 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살지 않는다. 오히려 어땠다? 아주 조그마한 어디에? 텐트 속에 나는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감동하세요. 야, 누가 그런 사람이냐? 그러니까 본질적인 나는 거기에 산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뭐 한 거야?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기본적인 일에서 여러분 자신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성공해요. 왜냐면 그러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라니까 문제야. 기분을 뛰어넘어서 다르게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나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께 너에게 이렇게 하시겠단다라는 것을 전해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주신 나단의 신탁, 신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위탁해 준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통해서 야 왕을 세워주겠다. 온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세워주겠다. 누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 속에 잘 되고 잘못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답답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빠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요. 다른 것에 구하지 말고 뭐냐면 인생의 아빠 엄마에게도 손을 벌릴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요? 진짜 아빠이고 아빠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게 진짜인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면 왕을 세워준 것도 그랬는데 뭐 한 것도 너 왕 세운 거 네가 왕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왜? 다윗을 선택한 것도 목동이었던 너를 택해가지고 기름을 부었던 것도 누구다? 내가 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배후에서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을 하세요. 야, 여러 약속 중에서 네 이름을 존귀케 해줄게. 네 이름을 알리게 해줄게. 이름. 또 하나 뭐예요? 네 집을 세워줄게. 집을 세워줄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름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집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중요한 일은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해 해줄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짓는 일, 내가 있는 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거 너는 안 돼.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봤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네 자식을 통해서 일을 할게. 그래서 세워서 집을 세운 것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솔로몬의 위. 그 다음에 위라는 건 보좌.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해줄게. 영원한 나라 세울게. 라고 약속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다윗 언약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름, 후손,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인데 집을 준다고 하는 것, 집을 세우겠다. 집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다윗의 집안도 되지만 확장시키면 다윗의 나라예요. 즉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하심인데 다윗이 한눈을 팔아. 그 한눈 판 것이 뭐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한눈을 팔아가지고 그 남편도 뭐 하는 거야? 죽여.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하게 해서 결혼을 해.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룰로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으로 법으로 주었던 율법 안에 있었던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부분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겼다라는 말을 썼지만 이걸 뭐라고 했느냐? 악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악. 야, 네가 이거 간음, 살인을 통해서 뭐 했어? 깨뜨렸어. 악. 너 이거 깨뜨렸지?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뭐냐면, 야,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했으니까 내가 박살내버릴게. 깨뜨리는데 뭐냐면 완전히 깨뜨릴 거야. 박살내버릴 거야. 여러분, 단어는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라입니다. 라. 여기도 뭐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한 거는 깨뜨린 것을 깨뜨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제가 깨뜨린 것보다 더 하나님 편에서는 더 강하게 박살내버리시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박살내느냐? 박살낼 때 약속한 것 중에서, 야, 네 집 세운다고 했지? 집 세운다고는 이 집에 대한 부분을 뭐 할 거야? 이걸 갖다가 박살낼 거야. 그래서 집에 뭐 해야겠다? 재화. 박살내는 것을 재화, 재앙. 네 집안을 갖다가 뭐 할 거야? 박살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 대한 것을 박살낼 때 하나하나 어떤 일들? 암논이 다말을, 압살롬이 암논을.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집안을 박살내는 일을 누가 하셔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는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형을 죽이고 나서 뭐냐면 이제는 아버지를 뭐하기 위해서? 박살내기 위해서. 근데 이건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집은 하나님께서 박살내시는데 잘 볼까요? 어떻게 하느냐? 1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3절.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범죄한 후에 나단이 이야기하고서 지금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없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을 죽지 않게 하겠다. 뭘로? 이 죄의 깨뜨림의 대가로 죽지는 않을 거다. 이거예요. 뭘 먼저 깨뜨려? 그 안에서 집은 깨뜨려. 집은 재화로, 지향으로 박살내지만 너는 괜찮을 거다. 이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14절. 이 일로 인하여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대적들로 하여금 크게 회방거리 얻게 하였으니. 얻게 될 거라, 이미 얻게 됐다 라는 거야. 이 회방거리가 이게 웃겨. 우리말로는 크게 뭐였다? 회방할 거리라고 번역했지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써요. 나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들이
너에 대해서 뭐 할 거다? 업신여기고 업신여길 거다. 원수들이 하찮격이고 하찮격일 거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야?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로 말미암아서 지금 누가요?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리고서 그 결과로 너는 안 죽는데 누구는 죽어? 네가 낳은 아이는 정령 죽으리야. 누구 사이에?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아이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대신 죽어. 네 대신 죽어. 그게 누구예요? 나가지고 임실에서 낳은 아이.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는 죽이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어떤 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을 박슬레진데 깨뜨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멸시당하고 멸시당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멸시당하죠? 아들한테 당해요. 아들한테. 아들 압살롬이 상식을 뛰어넘어 아버지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와요. 죽이려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와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스스로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어서 다윗은 뭐예요?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후세를 만나가지고 후세를 다시 되돌려 보래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뭐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요. 근데 이때 누구를 데려와요? 아히도벨을 갖다가 불러서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모사예요. 지혜를 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후세를 지난주에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옆에는 아히도벨도 있고 후세도 있어요. 근데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 회방거리, 큰 회방거리. 근데 또 하나, 아히도벨, 즉 다윗에 함께했던 다윗의 신하였던 아히도벨도 누구를요? 다윗을 하찮게 여깁니다. 멸시합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죠? 이미 지난주에 본 대로 압살롬이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야 아히도벨이요. 이제 내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죠. 후궁. 다윗이 도망하면서 부친이 도망가면서 남겨두었던 후궁을 갖다가 데려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하시오? 동침하세요. 무시를 하되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로 하여금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해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섬겼던 그 왕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멸시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끝나고 나서 오늘 17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아히도벨이 뭐냐면 압살롬에게 지금 도망간 누가? 불씨, 다윗.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 일을 위해서 꾀를 갖다가 써내요. 이게 두 번째 모략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무엇? 사람.
그러니까 군인, 자기의 왕의 신하 몇 명을? 1만 2천 명을 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오늘 밤에, 사실 본문 안에는 히브리어 본문 안에 오늘이 없어요. 그냥 밤에라고 됐는데 앞뒤 문맥으로 해가지고 그냥 오늘 밤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밤에라는 말인데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내가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이 일어나서 누구를요?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따라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2절에 자, 쳐 죽이고 라고 말해요. 마지막 끝에 보면 쳐 죽이네. 누구만 쳐 죽여? 같이 많이 도망갔지만 다윗만 쳐 죽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다. 왕에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가서 칠 때에 고나고 약할 때, 고나다는 얘기는 피곤하고 그 다음에 약했을 때, 다른 말로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 있을 때 엄습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저를 무섭게 한즉, 두렵게 한즉 누가 도망가? 백성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흩어질 겁니다. 이때에 내가 누구만?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자,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 다음 절에 모든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왕 앞에 왕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무리가 돌아오는 거,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요, 왕을 찾는 이 사람, 그게 누구예요? 다윗. 이 사람에 달렸어. 이 사람만 죽이면 끝나요. 다윗만 죽이면 끝납니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 왕이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이제 새로운 왕을 위해서 이전의 왕을 갖다가 멸시하고 이제는 뭐까지 해요? 죽이까지 하는 생각을 가져요. 다른 말은 이게 모략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아히도벨의 모략, 생각, 이것을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평안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4절에 보니까 압살롬하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과거에 누구를 섬겼던 사람들이죠?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섬겼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는 누구로요? 다윗을 업신여기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윗을 죽이자 하는데 그 말 옳게 여기더라. 그 말 맞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5절부터 14절까지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 모략을 이야기를 했다면 5절부터 14절까지는 누구를요? 후세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후세라는 사람을 불러요. 누가요?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가지고 뭐예요? 야, 우리가 너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 네 말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가 누구였어요? 다윗의 친구요. 다윗의 모사예요. 아히도벨도 모사지만 후세도 뭐예요? 모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전에 같이 도망가면서 후세가 다윗을 맞이하면서 같이 가겠다 막, 왜냐면 울면서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너는 돌아가 라고 해서 지금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부친을 섬겼던 것처럼 다윗을 섬겼처럼 누구를 섬기겠다? 이제는 왕의 아들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말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좀 빠르게 나갈게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차히 아히도벨이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야, 내가 그 말대로 행하랴? 내가 그 말대로 실행하랴? 그렇게 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네 생각은 뭐냐?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후세가 이야기를 해요. 후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히두벨이 한 말이요. 아히두벨이 했던 그 모략이요. 선치 않습니다. 선치 않다는 얘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때 한 얘기, 다른 때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때 한 이야기, 지금 한 그 얘기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후세가 이렇게 말해요. 왕도 알지 않습니까? 왕도 알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왕이 붙인 그 종자들, 그의 분하들, 신하들은 용사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마치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경노해 있습니다. 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집을 쑤시는 것과 똑같아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부친은요, 또한 병법에도 전쟁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병법에도 익히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도요, 신하들,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아무도 모르는 어떤 굴이나 어떤 구덩이나 또는 어떤 다른 곳에서 아마 잘 겁니다. 백성들하고 가도 못 잡을 겁니다. 이거요. 지금 가도 못 잡을 겁니다. 다 못 죽일 겁니다. 그래서 굴이나 구덩이나 어디 곳에 그 얘기를 하고, 근데 혹시라도 왕, 즉 압살롬의 군대가 갔다가 무리 중에 몇 사람이 쫓다가 뭐하면 엎드려지면 혹시 패하게 되면 죽게 되면 소문이 날 겁니다. 소문이 나는데 어떤 소문이요? 야, 압살롬이 다윗을 쫓다가 다윗에게 뭐했다? 패했다. 학살당했다.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 졌다고 하더라. 자, 그 전쟁에서 졌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10절에 비록 왕의 신하들이요, 아무리 용감하고 사자 같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졌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저상하려래. 저상이라는 건 마음이 녹는다. 힘이 빠진다. 라는 뜻이야. 아마 힘이 쭉 신하들의 압살롬, 즉 압살롬의 신하들의 힘이 쭉 빠질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무리들은 모두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전쟁을 나갔다면 뭐예요? 이기는. 병법에도 능해서 늘 승리한 왕이기 때문에 영웅인 줄 압니다. 그리고 왕의 종자, 왕의 신하들도, 다윗의 신하들도 용사, 용감한 군사들인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즉 나의 모략,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조언해주거든 내 제안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즉 후세가 자기 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온 이스라엘을 단이 여기에요.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즉 온 이스라엘에서 모으십시오. 뭘 모아요? 뭘 모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백성들, 즉 군사들을 모으십시오.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수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군사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서 왕이 친히 전쟁터에, 전장에 나가십시오. 그 우두머리에 앞장서십시오. 그럼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그리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 누구를 만날 만한 곳? 다윗을 만날 만한 곳. 그를 만나거든 그에게 엄습하기를 어떻게 하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 위에 덮쳐서. 왜? 수가요. 이 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수를 가지고서 전쟁에 앞장서 딱 나가면 이슬 내리는 것처럼 거기에 그냥 완전히 다 적시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덮여가지고 그때 하고자 하는 얘기야. 그렇게 가서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누구예요? 다윗의 모든 군사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해야 됩니다. 여기요, 다윗뿐만 아니라요, 다윗의 모든 가족, 군사, 모든 사람들 깡그리 다 죽여버리십시오. 아주 씨앗조차라도 뭐냐면 불씨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뭐예요? 후세간 얘기예요. 후세가. 그러면서 만일 혹시 다윗이 어떤 성에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가가지고 줄을 가져다가, 이 줄이 뭔 줄 알아요? 밧줄을 가져다가, 이거 밧줄이에요, 밧줄. 밧줄을 가져다가 이 무엇을, 이 성을 갖다가 밧줄로 꽁꽁 동여매세요. 동여매. 꽁꽁꽁꽁 줄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의 강이 뭐냐면 골짜기가 있는 개울이에요. 개울. 그러니까 성에 있으면 성 앞에 개울, 시내 있는 그 골짜기로 그 묶은 줄을 끌어다가 뭐예요? 끌어다가 강에, 골짜기에 갖다가 다 끌어내버리십시오. 어떻게? 돌멩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 돌멩이, 작은 조약 돌멩이 하나도 뭐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게 해서 다 끌어내서 골짜기에 쳐 박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 즉 압살롬에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이들조차도 야, 아히도벨의 이야기, 모략보다 누구? 아렉사람 후세의 이야기, 후세의 모략이 훨씬 낫다. 낫다라는 말이 토바예요. 토브. 좋다. 좋은 모략이에요. 좋은 모략. 근데 잘 보세요. 우리말로는 낫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게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 여러분 생각은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아히도벨의 말이 더 낫습니까? 후세의 말이 더 낫습니까?
예. 예. 아이도벨은 뭐냐면 지금 오늘 밤에 쫓아가가지고 지금 당장 쫓아가서 군사 주면 내가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고 다른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하십시다. 다윗만 죽이자는 지금 하자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어요. 근데 후세는 뭐예요?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갔다가는 용사요. 병법이 능한 자요. 가도 못 죽이니까 혹시 해가지고 져가지고 몇 사람 죽으면요. 소문이 나가지고 오면 이러면은 다 힘 빠질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가봤자 안 됩니다라는 걸 후세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요. 백성들 모아가지고 가서 전부 다 다윗과 모든 백성들 여기 갔던 사람 다 죽입시다. 이거고 그 다음에 혹시 어디 성에 있다면 밧줄로 갖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전부 다 끌어내려가지고 돌멩이 하나도 없게 해가지고 강에다가 다 처박읍시다. 이거 현실성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뭘 좋아해요? 현실성이 없는 그걸 더 좋아해요.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후세 말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결정하게 한 거, 압살롬이 그렇게 한 거, 여호와께서 뭐 했다? 배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근데 뭐 하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 좋은 꾀, 좋다고 그래, 좋다. 지금 가서 죽여, 다윗만 죽이는 거, 그러면 됩니다 하는 이 좋은 모략을 뭐 하기로? 파하기로. 뭐 하기로? 깨뜨려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말해요. 명령. 작정돼. 명령. 누가 누구에게.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기가 막혀요. 히필령인데 누군가를 시켜서. 하나님이 시키는데 누군가를 시켜서 뭐 하기로? 깨뜨리기로 작정을 해. 그게 누구예요? 후세예요. 후세. 하나님이 후세를 시켜서 뭐 하도록?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려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또는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의 배후에서 어떤 일의 배후에서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다 한 것 같은데 실상은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이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밤을 통해서 깨뜨린 걸 통해서 실상은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갖다가 뭐 하고자 하시는? 상식을 깨뜨렸던 그를 갖다가 해하고자 하시는. 박살내고자 하시는. 그래서 뭐 하려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화가 뭐야? 라하. 뭐 하려고? 박살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말하는 걸 깨뜨렸을 때 하나님 편에서 박살냈는데 문제는 한 집안을 갖다 집을 박살내는 다윗의 집안을 박살내시는 하나님이 박살낼 때 누가?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 집안을 깨뜨리는데 누구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박살내려고 해. 죽이려고 해. 근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 그건 아니야. 왜? 그건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죽이지는 않겠다. 이 일로 내가 죽이지는 아니할 거야. 12장에서 이미 12장 13절에서 죽이지 아니라. 왜 안 죽어요? 죽어야 마땅한데 왜 안 죽어요? 회개, 용서, 회개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빨리 돌아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요것 때문에 살아요. 잘 보세요. 이게 깨뜨려짐을 통해서 누가 살아요? 다윗이 살아요. 다윗이. 압살롬은 화를 당하고 다윗이 살아요. 왜 다윗이 살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뭔가 살려줘. 그래서 야, 집안은 깨뜨리지만, 박살내지만 사람은 아니야. 죽이지 않아. 이게 뭐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야.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야. 잘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저는 이걸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역설.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면 여전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살내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 그 자체만은 뭐예요? 살려주셔. 여전히 사랑하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배후에서 뭐냐면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박살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뭐한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6절, 그 중에서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뭐 하겠다? 다윗을 존귀케 하겠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야, 너의 씨를 통해서 박살을 내지만 다른 씨를 통해서 뭘 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계속하겠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어지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씨를 통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즉 깨뜨리고 박살낸 그 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 여기에서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집이 무엇을 당하지만, 박살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야, 박살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는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불안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뭐 한 거야? 단번에 영원히, 반복해서 하나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 단번에 영원한데, 그렇게 하고 나서 죄의 문제를 박살내고 깨뜨려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그리고 나서 죽음의 문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상식, 기본적인 거, 하나님 본래 주셨던 기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잘 지내고, 하나님 즐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뭐 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기본적인 부분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 기본적인 관계에서 사는 것을 위에 있는 세계의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도 사람의 관계, 만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잘하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을 넘어서 무언가 기본을 뛰어넘어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것을 내 것으로 살도록.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과거에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완성하시기까지 함께 하실 여호와, 영원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현지 기본엔 이 땅의 것도 충실하게 하지만, 그러나 어디것? 하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도 동시에 관심을 갖고, 또한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그분 신뢰하며 그분 붙들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바레케카 예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야 예흐바 파나이브 일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두셔서 베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